토요일 새벽 제단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토요일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15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갈보리산 위에.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졌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계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광고 잠깐 드리겠습니다. 내일 주일 예배는 가정에서 인터넷 영상 예배로 지난주와 함께 그렇게 동일하게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 3부에 실시간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2부 예배는 1부 예배 녹화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부 예배는 우리 청년부에서 영상을 녹화해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외에 저희들 주일 오후 예배, 수요일 직장인 예배, 또한 평일 새벽 기도회와 또 온가족 새벽 기도회 등 그 외 주중 예배는 지난주와 동일하게 예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교회 실내 및 가나의 집 방역을 계속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우리 방역과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을 위해서 함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결혼하는 이 있습니다. 최몽경 성도님의 아들 최영석 군과 이준영 성도님, 김수정 집사님의 딸 된 이지은 양이 오늘 오후 1시 본교회당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어려운 시기에 결혼하는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함께 축하해 주시고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슬픈 당한이 있습니다. 이성준 성도님의 부인 되신 김길중 은퇴 서리 집사님 3월 2일에 별세하셔서 우리 3월 4일에 연동 동산에 모셨습니다. 우리 슬픈 당한 유족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4절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 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 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 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공고하던 자노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들입니다. 적극적인 사고방식의 저자인 로만 빈센트 필 박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누구든지 열정에 불타는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30분 동안, 또 어떤 사람은 30일 동안, 그리고 인생에 성공한 사람은 30년 동안 열정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30분의 열정으로 하루를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한 달의 열정으로 1년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사람은 30년의 열정을 통해서 자신의 평생을 온전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 열정과 열심은 특별히 우리 믿는 자들에게 더욱더 필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예수님께 꾸중을 들은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렇게 꾸중을 들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서 16절 이렇게 증거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라오디게아 교회는 차든지 뜨겁든지 어느 쪽에 열정과 열심이 없었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꾸중을 들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믿는 자들은 열정으로 뜨겁든지 열심으로 냉철하고 또는 이성적인 신앙을 가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하나님께 꾸중을 들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베드로는 바로 그런 열정과 열심을 가진 자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께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의 가슴이 뜨거워졌고, 그 주님을 따르는데 열정과 열심으로 3년 동안 그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다니며 그 가운데 참된 신앙을 배웠습니다. 그런 열정과 열심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체포당하실 때에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예수님을 체포하러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칼을 가지고 있었는데 자기 칼을 빼어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라버리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여기에서의 칼은 베드로의 열심과 열정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해코지하고 체포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 베드로는 자신의 열정, 자신의 열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칼을 빼서 한 사람의 귀를 잘라내 버립니다. 예수님을 향한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있다면 이 베드로처럼 해야지요. 우리의 신앙 가운데 열심과 열정이 있다면 산기도 가서 나무 하나 뿌리를 뽑을 정도의 기도를 하고 와야 할 것입니다. 교회 생활의 열정과 열심이 있다면 뭐라도 족적을 남기고 직분을 좀 올라가고 그런 모습 보여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 열정과 열심의 신앙만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일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열정과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할 때가 있지만 모든 신앙의 삶을 늘 분주하고 항상 들떠있고 매번 말로만 하겠습니다 예스 겉으로만 화려한 열심과 열정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열정과 열심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잘못된 예스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스맨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 신실한 자를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아버지가 두 형제에게 일을 시킵니다. 그랬더니 첫째 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아버지 제가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는 뒤돌아서서 그 일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둘째 아들은 아버지 앞에서 싫습니다. 저는 하기 싫습니다 라고 뒤돌아섰지만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하기 싫다라고 이야기한 것에 후회하고 반성하고 회개해서 다시 아버지가 시켰던 그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지혜를 가르쳐 주십니다. 마태복음 21장 3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니라. 우리가 바로 첫째 아들처럼 신앙과 믿음에 있어서 혹시 교회 다닌다고 설치고 다니고
나처럼 믿으면 천국 가는 거야. 나 율법도 잘 지키고 교회 생활도 잘해. 직분도 아주 높은 곳에 올라와 있어. 나 언제든지 하나님이 명령하면 다 예스 하면서 할 수 있어. 그래서 하나님은 내 편이야 라고 하는 식으로 이야기하곤 하지 않는지. 그리고 정작 우리 신앙 가운데, 믿음 생활 가운데 제대로 된 일을 하지 못하면서 교만하기 짝이 없이 소리만 크게 지르고 예스만 남발하고 아멘만 남발하는 그런 신뢰와 믿음을 잃어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 가운데 우리 스스로가 보이고 있지는 않은지. 그러니 예수님은 그런 잘못된 열정과 열심이 있는 자들은 세리와 창녀보다도 하나님 나라에 더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열정과 열심 필요하지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필요한 것을 가져야 우리는 제대로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 11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증거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여기서 대조되는 두 개의 단어가 나옵니다. 칼과 잔입니다. 칼은 진중함, 신실함, 믿음 있음, 그것 자체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거 없이 그저 들떠만 있는 잘못된 열정과 열심의 신앙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칼의 대조에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잔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열심과 열정을 갖는 것만큼이나 우리 믿는 자들이 가져야 할 중요한 신앙은 우리의 열정을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열정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순종의 삶, 진정한 순종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열정과 열심을 칼처럼 품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 진정으로 예수님을 순종하고 있는 그대로 따르겠다는 진정한 순종의 삶은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칼이 있으면 예수님을 더 잘 믿고 예수님을 내가 더 잘 지켜드릴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칼, 곧 열정과 열심만 있으면 절대로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지요. 곧 칼, 열정과 열심이 있으면 다른 사람을 죽일 수는 있지만 그것으로 예수님을 지킬 수 있고 그것으로 내 신앙을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나를 죽여서 부활에 이를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열심과 열정과 더불어 반드시 주님이 주시는 그 잔을 받아 마셔야 합니다. 곧 주님이 주시는 잔을 받는다라는 것은 주님의 뜻, 주님의 계획, 주님의 생각에 함께하겠다, 동참하겠다, 그것에 순종하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로 우리의 열정과 열심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듭니다. 우리를 멋대로 살게 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그 잔을 받아 마실 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인정하게 되고 주님이 걸었던 그 골고다의 길을 이제 나의 길로 받아들이게 되고 그 주님의 삶을 이제 순종의 삶으로 따라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슴 속에 있는 그 베드로의 칼은 이제 버리십시오. 그래야 주님이 주신 잔을 받아 마실 수 있습니다. 칼로 남을 죽일 수는 있지만 나 스스로는 죽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은 내가 죽어야 내 가족이 사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내 교회가 사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이 주신 잔을 받아들고 주와 함께 죽겠습니다 라고 결심하고 나아갈 때 끝내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도리어 새로운 생명으로 소성케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여러분 많이 어려우시죠? 그 시련, 이 역경, 이 상황과 이 사태, 이것을 두고 이런 뜻이다 저런 뜻이다 하기 전에 묵묵히 지금의 이 상황을 기도와 묵상으로 승화시키는 우리 연동교회, 특별히 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예배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설 필요도 없습니다. 칼을 뺄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지금의 이 상황에 주님이 주시는 잔을 받아 마시고 그 가운데 주님의 뜻, 주님의 계획에 그저 겸손히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한 주 더 승리하시고 더 인내하시고 더 견뎌내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일 주일 여러분의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 더욱더 이러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지금의 상황에 여러분 함께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과 이를 위해 수고하는 의료진과 공무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치유되고 또 회복될 수 있도록, 감염되지 않고 지치지 않도록, 특별히 대구 지역에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전국적으로도 이제 잠잠해질 수 있도록, 또한 이를 계기로 신천지 이단의 모든 잘못이 세상에 밝히 드러나도록, 또한 이 간염이 전 세계로 확산되지 않도록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에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이번 코로나 사태로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고 교회 교육과 교제와 양육이 모두 온전하지 못한 상황에 저희들 더욱더 믿음을 지키고 신실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길 원합니다. 온라인 예배일지라도 주일 성수를 각자의 자리와 상황에서 잘 지킬 수 있도록 직접 만날 수는 없지만 다양한 방법으로 서로 연락하고 안부를 물으며 신앙의 관계를 지켜낼 수 있도록, 다시 만날 그때를 사모하며 더욱 교회가 소중함을 깨닫고 함께 만나는 영적 교제가 얼마나 더욱 필요한지 깨달아 다시 만나는 날 더욱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두 번째 기도 제목을 기도하길 원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 연동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길 원합니다. 어르신들과 환우들, 아직 학교에 가지 못하는 교회 학교의 자녀들, 그리고 모든 교우를 위해 함께 중보하길 원합니다. 특별히 몸이 불편하여 전혀 외출을 하지 못하시는 어르신들, 마스크도 구입하지 못하는 어르신들과 성도들을 위해서, 바이러스로 온 세상이 힘들 때 더욱 위로가 필요한 암 투병 중인 우리 환우들과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또 학교에 가야 하는데 가지 못해 집안에서 답답하게 하루하루를 보내는 우리 교회 학교의 자녀들을 위해서, 그 외에 우리의 기도 제목,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나가신 오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저희들 열정과 열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간다고 했지만 그 열정과 열심이 때로는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고 자만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보다도 더 위에 내가 자리를 차지하려 했습니다. 다른 우상들을 그곳에 섬기려 했습니다. 그 모든 것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이 허락하신 그 잔을 받아 마시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의 삶, 진정한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예비하신 길을 쫓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그 길을 주여 따라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칼을 품고 살아가는 것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저희들이 주님이 주신 잔을 받아 마시는 삶, 그 순종의 삶, 주님의 삶, 주님의 계획 가운데 그 길을 따라가는 삶을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지금의 이 삶에 묵묵히 우리의 신앙과 기도로 그것을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렵고 힘든 시련과 역경의 이 상황 속에서 더욱더 저희들 주님이 주신 그 잔을 통해서 더욱더 이 길을 굳건히 이겨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과 믿음으로 이 어려움을 승화시키게 하여 주옵시고 이를 통해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을 겪고 있는 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또한 수고하는 의료진들과 공무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며 감염되지 않도록 지치지 않도록 그들을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대구 지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 감염이 확산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치유하시고 회복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이를 계기로 신천지 이단의 모든 잘못 실상에 밝히 드러나게 하시고 그들이 사라지게 하시며 이를 통해 저희들의 복음의 사역들이 온전히 세상에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코로나 사태로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게 되는 이 상황, 또한 교회의 교육과 교제와 양육이 온전하게 이루지 못하는 상황에 더욱더 신실한 믿음을 지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일 성수를 각자의 자리, 각 가정에서 또는 회사에서 각자의 상황에서 지키게
하여 주옵시고, 이를 통해서 더욱더 저희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 환경 속에서도 온전히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주의를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직접 만날 수는 없을지라도 다양한 방법으로 서로 영락하고 안부를 묻으며 저희들 중보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만날 그때를 사모하며 그때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연동의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몸이 불편하여 저희와 외출을 하지 못하는 우리 환우들이 있습니다. 저희들 그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들 가운데 더욱더 치유 회복 허락하여 주옵시며 그들의 마음을 먼저 위로하여 주옵소서.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몸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밖도 나가지 못합니다. 마스크도 구입하지 못하는 그들을 위해 더욱더 저희들이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을 해드리도록 저희들이 행동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위해 더욱더 기도하게 하시며 그들과 동일한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학교에 가야 하는데 가지 못하는, 새로운 학기를 아직 맞이 못하는 우리 교회학교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먼저 어루만져 주옵시고 다시 학교에 갈 때까지 건강을 지켜보호하게 하여 주옵시며 다시 비전과 꿈을 갖고 학교로 나아갈 수 있는 상황들이 곧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돌보아 주옵소서. 우리 각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며 이 새벽 제단을 주여 사모하며 드리는 모든 예배자들을 기억하셔서 그들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 길을 내어 주옵소서. 항상 하나님께서 그 길을 내어주는 곳으로 동행하여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어려움과 시련이 있고 우리의 질병 가운데 고통과를 받고 있습니다. 마음의 병으로 저희들 주님 앞에 온전히 나서지 못하며 잠을 이루지 못하는 우리 심령들이 있사오니 오직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저희들 모든 병만을 물리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은과 금이 없을지라도 오직 나사렛 예수 이름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들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시며 치유하신다는 말씀대로 우리 믿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시며 이 새벽 제단에 더욱더 기도하는 자들로 말씀에 결단하는 자들로 오직 그 가운데 주님의 능력을 힘입는 자들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주일 예배가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길 원합니다. 각 가정에서 드릴지라도 저희들 이곳에서 실황으로 예배를 중계할 때 아무 주여 악한 세력이 틈타지 않도록 온전하게 실황으로 중계되게 하여 주옵시며 예배를 지켜 보호하여 주옵시고 곳곳에서 어려움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 모든 이들을 주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 오늘 말씀을 붙들고 이 새벽 제단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 안에 열정과 열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붙들고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칼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허락하신 그 잔을 받아 마셔 오직 진정한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예배하신 그 계획과 주님이 예배하신 그 길로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가운데 주님, 제가 아무 말을 하지 못할지라도 그저 두 랩돈만 드리고 이렇게 무릎 꿇고 눈물로 기도할지라도 저의 길을 지켜보아여 주옵시며 주님께 나아가며 주님의 십자가로 나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열정과 열심만으로 신앙이 다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잔을 받아 마심으로 주님의 순종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을 겪고 있는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그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를 위해 수고한 이들이 간연되지 아니하고 지치지 않도록 그들을 주여 주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대구 지역뿐만 아니라 온 세계로 간염이 점점 확산되는 것을 주여 막아주시고 이를 계기로 신천지 이단의 모든 잘못이 세상에 드러나 온전히 참된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의 음성이 세상의 곳곳에 파로들여질 수 있도록 주님, 이 상황을 반드시 온전케 만들어 주옵소서. 이번 코로나 사태로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고 각 가정에서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또한 교회 교육과 교제와 양육이 온전히 되지 못하는 이 상황 속에서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계시는 곳곳마다 예배가 드려지는, 참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예배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건물은 교회가 아닐지라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전으로서 교회임을 깨닫게 하시고 이를 통해서 더욱더 주님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라인 예배를 드릴지라도 주일 성수를 온전히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만날 수는 없을지라도 서로 주여 신앙의 안부를 묻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만날 그때를 사모하고 소망하며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연동의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전혀 외출을 못하고 답답해하는 우리 어르신들, 그들에게 먼저 위로하시며 또한 마스크도 구입하지 못하고 제대로 저희들 청결을 유지하지 못하는 어르신들이 있다면 먼저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그들을 챙기고 그들에게 주여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바이러스로 온 세상이 힘들 때 더욱더 힘들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암, 투병 중인 환우들과 여러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님들, 그들을 먼저 위로하시고 평상에 함께 하셔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옵소서. 그들을 위해 중보하는 기도가 치유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이를 통해서 더욱더 치유 회복이 드러나게 하시고 악한 세력이 그곳에 틈타지 않도록 오직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학교에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지 못하는 우리 자녀들, 그들의 마음을 먼저 주여 답답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옵시고, 이제 그들이 그 학교에 가기 전까지 건강하게 준비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그들과 함께 하여 주옵소서. 많은 기도의 제목을 이 새벽 제단마다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그들의 기도가 응답될 때마다 감사의 찬양으로 나가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님,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의 가족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더욱더 중보로 확장되게 하여 주옵시며, 이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깨달아 주님의 잔을 받아 마시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내일 주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더욱더 경건하게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잠자리에 들 때까지 주님의 안위하심에 저희들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감화 역사하심이 이런 위중한 상황 속에서 각자의 자리와 상황 속에 토요 새벽 제단을 지키며 주님께 나아간 연동의 모든 새벽 기도자들, 또한 예배자들, 그들의 가정, 그들의 일터, 모든 성도들과 연동의 제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